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 부르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역병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 끝내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아마도 저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가장 익히 잘 알려진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일 것입니다.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바쳐졌죠. 그리고 이 나실인이다 보니까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율법에 따라서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머리가 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다 보니까 또한 항상 거룩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 또한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우상을 쫓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지배당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삼손이 사사로서 나타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삼손의 일화 가운데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렇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은 나귀 턱뼈, 그러니까 이 그 밑에 있는 그 죽은 나귀의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나귀 턱뼈를 주워 가지고 바로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이 세고 굉장히 힘이 세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 이렇게 블레셋과의 이러한 싸움이 있을 때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비록 이스라엘을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이 삼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일면의 모습은 굉장히 이 블레셋에 대한 강한 저항을 일으키고 또한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던,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사사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또 이게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유독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많이 쫓는, 그런 치우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또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동거하는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였고, 마치 보면 약간 동네 불량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 삼손이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도 잘 순종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나실인으로서,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실인이라는 그러한 제도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레위기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다시 그것을 인용하여 언급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거룩하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배제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나실인인 것이죠. 성도는 사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의 길을 가시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을 그가 살았을 때, 우리는 이 삼손과 함께 또 한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죠. 그 계획이라는 건 그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힘이 장사인,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들릴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은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육체의 정욕에 눈이 먼 삼손은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머리가 밀리우고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두 눈을 뽑힌 채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즉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것은 이 사단과 마귀는 어떠한 것을 따르게 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게 합니다. 이 생의 자랑을 따르게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죄로 가는 초고속 열차를 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든지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이 자동입니다. 자동. 이게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바로 이 사탄인 것이죠. 결국에 이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밀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그는 거기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은 이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기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즉 이 삼손을 오늘 이 16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바로 한 집에 그렇죠, 큰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특히 이날의 주된 행사는 바로 이 삼손,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이 이 처참해진 모습, 그리고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재주를 부리며 자신들에게 유희를 주는 그러한 것을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들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나 됐다.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이 방백이라는 것들은 당시 지도자나 또한 유지들이었죠. 권세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그 건물의 두 기둥 가운데 서서 결국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건물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가 그 힘의 원천, 즉 머리카락이 그 힘의 원천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힘의 원천이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많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죄의 올무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어 우리 안에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온전히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오전히 주의 거룩을, 주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